오늘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26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또 어리석은 판단과 또 행동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고난과 환난은 유익한 것이 아니죠. 빨리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과 판단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겪는 그 고난은 귀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욕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억울한 일이잖아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모욕하고 또 때리고 고통을 주는 그들을 대적하지도 않으셨어요. 23절 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모함하거나 힘들게 하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은 2배로 갚아주십니까? 네. 예수님은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는 누가 갚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혔다면 이를 갈면서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죠. 물론 어제 말씀드렸듯이 불의가 있으면, 악이 있으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또 인권이 손상되고 비인과 하나가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건 또 오늘 말씀은 어떠한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 욕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든 분이 있으면 더 잘해주시고 선을 베푸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주어진 일에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온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음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구원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저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것이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예수님의 고통, 고난,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고통을 겪으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그것이 죄악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초점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약한 몸도 치료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길 잃은 양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길 잃은 양은 죽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는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길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이 말씀, 우리가 길을 잃었던 양인데 이제는 우리의 목자이신 이에게 돌아왔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를 때에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야 풍성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푸른 초원에서 정말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갈 때에만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늘 주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생명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이것처럼 주변에 연약한 자들, 그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나몰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 당신은 당신 알아서 살아. 나는 이제는 피곤해 죽겠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런 것을 난 책임지지 않을 거야.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아주 하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짊어지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금 믿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 상처, 아픔, 그 옛날의 과거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 주변 분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또 주변에 연약한 이웃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묵묵히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가족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 또 그 고난의 길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